선교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지금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건강한 가정이 필요해요. 건강한 부부관계가 필요하고 부부와 자녀들과 신앙의 얘기를 가정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이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박동원 목사입니다. 빌립보 담임 목사로 선교사의 경험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선교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교 사역을 한 거에 따라서 일단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선교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단순해요. 근데 너무 단순하다고 들려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네, 이 두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목회도 동일한 기본을 갖고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한 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다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문화가 아닌, 자기 언어가 아닌 그 곳으로 가서 그분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 좀 훈련이 되지 않았나.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 새로운 공동체에 있는 분들의 문화, 새로운 공동체에 있는 그 아픔, 공동체의 기쁨, 바람 이런 것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성도들을 본다면 어떻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선교라는 단어는 많은 각도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 옆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선교를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그것은 어떤 면이냐면은 모든 성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적인 삶은 바로 무엇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 근데 그거 틀린 말 아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민족입니다. 그 모든 민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문화와 같은 사람, 언어로 통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다. 그럼 모든 민족이라는 그 표현은 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이 한 국가에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많은 민족들이 이제 오게 되고, 근데 제가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은 비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은
선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것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전도 종족, 그건 무슨 뜻인가?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간 도시에 그랬습니다. 제가 간 도시가 교회는 한 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 순다족이라는데 그 서자바 프로빈스에 3천만 명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들에게 눈을 열어야 된다.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가 그냥 우리 이웃, 우리가 아는 그 문화나 언어가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 타 언어, 타 민족에게, 특히 미전도 종족, 교회가 없는 곳, 거기에는 또 성경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교라고 특별하게 정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그 성도님들을 깨우쳐줘서 이제 그들의 미전도 종족에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미전도 종족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는 이 발티모어에 있는 그 살람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많은 난민들을 발티모어에 보내셨는데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도와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 캠프하고 토요 학교나 튜터링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피크닉, 그리고 신방 방문.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아프간 난민들을 별도로 위찰하는 분들이 있어서 토요일에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 한 15가정을 초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요. 또 다른 것을 강조를 한다면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미국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알게 되면서 이것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이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가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데 나중에 커갖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주님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때, 이 다음 세대에서부터 정말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세대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해요. 건강한 부부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부와 자녀들과 신앙의 얘기를 가정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이 노력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교회들과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경건과 조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을 따를 때, 예배할 때 정말 조용히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 놀라운 그 기쁨이 거기에 있고, 또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이것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생각나는데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거기 있는 것 같이, 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기쁨과 같은데 사실 마음에는 조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것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조의예요. 그래서 조의가 없는 그 삶은, 그 신앙의 생활은 사실 성령의 열매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절하게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도님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역사회 성경과 전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지역 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원에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싶다는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 강요하는 것보다 그들이 원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나 선교를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모든 우리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소그룹, 우리말로서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방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그룹에서 자기가 모르는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것이 그 사랑방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공간, 문화교육원, 한국학교,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미소로 대하고, 그래서 참 하나 감사한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웃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좀 더 몸에 배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서서히 되어 가지 않나. 또 많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점입니다. 젊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이들한테 어떤 포커스를 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그분들에게 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에 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훨씬 더 이제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형식적인 것,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것, 어텐틱한 것, 그 종교적인 모습보다 그 삶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mother wise, father wise. 근데 이제 영 커플들이 그런 것을 정말 갈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father wise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 감사한 것이 그냥 우리의 벽이 다 내려오고 지금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공간에서 다른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제목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다시 그 원리적으로만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마주하는 그 문제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요.